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 성경으로 삼았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2장은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되어 있는데 12절 이하의 반은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에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이제 일으킨 사건이고, 또 뒤에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사건을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정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넉넉하지 못함이죠. 준비했는데 부족함이고 모자람이고 난처함이고 황당함이고 없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그래요. 돈도 어떤 때는 없다, 떨어졌다라고 할 때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정말 당황하고 난처한 그러한 경우를 만나는데, 그 사건이 포도주가 없다, 있기는 있었는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교회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 뜰에 가니까 소, 양, 비둘기 이딴 것들만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않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딴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난폭하게 행동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치셨습니다.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 돈 괴짝을 아주 그냥 쏟아버리셨습니다. 그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폭력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뭘 했냐 하면요, 상인들하고 장사꾼들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갖고 거기서 뭐 커미션을 받았는지, 예수님 표현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 성전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제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러는 죄의 형벌을 감당해야 되는 그 직임을 맡은 사람이 오히려 죄를 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의 죄를 사해줘야 될 사람이 엄청난 넘치는 것으로죠. 앞에 가정에서는 모자라는 것이 문제였다면, 여기서는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수많은 죄인들이 가져오는 그 예물을 성전 안에서 서로 사고 팔고 이러는 모습으로 잘못된,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엎으셨다는 얘기는 치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두 단어를 기억한다면, 모자라는 건 채워야 되고요, 또 필요 없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은 치워버려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부족함이고 그건 채워야죠. 그렇다면 꼭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때는 넘쳐서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넘쳐서 표준을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다시 둘러 엎어가지고 제자리에 만들어 놔야죠. 그래서 올해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1년은 표를, 말씀을 표준 삼는 교회, 성전에는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재배를 채우는 사람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정에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1년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교회와 가정이 올바르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나라까지 사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걱정하는 건 내 가정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서 말씀대로,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제물을 바치러 오는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11절에 첫 번째 가정에서 일어난 결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2절에 기록하므로 결국 마지막에 이러한 체험과 또 이러한 치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삶의 체험 아닙니까? 경험으로 되어질 텐데 올 한 해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믿음이죠.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버리는 그러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교회와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방문한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다. 혼인잔치집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좀 드릴게요. 유대인들의 혼인은 이 포도주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좀 들으시면, 우리가 신랑 신부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혼인을 하기에 앞서서서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참금, 세상 말로 신부값을 치릅니다.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이 신부에게 행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포도주를 혼인의 언약 정표로 삼습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럽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청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약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약혼이 이루어지는 건 그 이제 신부 될 여인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약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죠. 받아 마셔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성만찬을 먹고 영적인 신부가 되고, 마지막 주님 재림 오실 때에 우리가 기뻐 기름 등불 준비한 신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혼인이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1년이고 이렇게 지나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을 할 때는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특징의 또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린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개인적으로 대속죄일이라고 여겨서 결혼식 전날 금식을 한대요. 참 특이한 걸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났는데, 새로운 출발을 이들이 다 금식하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개인 대속죄일을 이룹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이 신부, 이 신랑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의미가 그거예요. 회개의 기도는 뭐냐?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내가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당신과 한 몸이 돼서 새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결혼 혼인 잔치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는 게 잔치죠. 공포입니다. 온 동네 친척들 다 모아서 포도주를 대접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1회 동안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참 유쾌한 날이고 생애 최고의 날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목적을 우리는 이제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결혼 목적은요, 생육과 번성입니다. 요즘은 결혼하면서 우리는 아이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결혼을 왜 합니까? 그래,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늘 결혼에 대한 처음 표적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뤘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도 요즘 그런 영화들이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만 혼인잔치의 비유를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옴. 언제 올 줄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명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오실 줄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정혼한 처녀는 어떻게 사느냐? 혼전 순결을 지키고 정결하고 성결. 만약 흠이 조금 있으면 그 모든 혼인이 약혼이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밤에 도적같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결혼을 이루어 가게 되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2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래 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유대인들, 우리의 믿음의 유대인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우선 예수님이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아 거기 계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 하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속에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돼요. 부족한 것, 가정에서 부족하죠. 채워주시면 다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도가 지나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면 주님께서 와서 다 엎어버리고 치워주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는 모자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치워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 갈릴리 가나 떨어진 외딴 동네죠. 작은 소동네 마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우리 교회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없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우리의 모든 거리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디에서 고립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계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족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성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걱정해요.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표준 삼아야 될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상을 들러 엎어주셨고 다시 정화해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듯이 2021년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일상 속의 모든 문제가 주님과 함께 해결되어지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5절의 말씀을 만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입맛에 내 상식에 맞는 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식선이 아닌 것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씀 중에 오늘 이제 5절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얘기, 하인들에게 하신 얘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럴 때 토를 다룰 겁니다. 아니 뭐 없다고 할 때도 토를 다룰 겁니다. 무슨 잔치집이 3일 만에 포도주가 동의되냐, 불평, 비난, 원망, 뭐 아주 별 얘기들이 요즘 돌아다니는 식으로 이렇게 가짜뉴스 같은 것들도 돌 겁니다. 저 집이 이렇대더라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관계없이 중요한 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손님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라든 애당초 포도주를 적게 준비해서 모자라든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정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계명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그물질에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밤새 금을 던졌으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꽝이에요, 꽝. 빈대입니다. 그런데 나 이제 애쓰고 수고했지만 내가 선생님 당신 주님의 말을 의지하여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한 건 6 항아리에 다 채웁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어떻든 간에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부족함들이 빈 배가, 빈 항아리가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어디 뭐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채워지는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치워버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그곳에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모시고 여러분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놀라운 순종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행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라면 오늘 하인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리아가 그들에게 전해준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심지어는 그 항아리에 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갖다 사람들 손 씻고 그러는 물을 갖다가 퍼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행할 때에 잘 아시는 대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이 순종하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그대로 순종하시고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2021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될 얘기는 이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회장은 나중에 더 좋은 걸 주었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신랑을 10절에 보시면 신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칭찬하고 그 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고위공직자들도 그렇고 사람들 표절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표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시비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요. 표절은 뭐예요? 내게 아닌 걸 내 것처럼 끌어다가 내가 삼는 거, 그게 표절이죠. 지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저가 행한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남이 쓴 글을 그냥 내 것처럼 다 해서 내가 이랬다라고 하는 게 표절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걸 내가 행했다고 요만큼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성품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만, 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야, 예수님은 정말 과연 이 장면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든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신년에 예배를 드립니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계시한다고 할 때 정말 뭐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저 사람 뭐다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식선에서 본다면요, 자기를 좀 드러내고 한번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무시받지 않고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영광을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위기로 삶을 어렵게 당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가 건강하기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나의 기쁨은 너에게 있다. 너희 가정이 기쁨은 내가 기쁜 거고, 성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예수처럼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자기가 포도주에 만난 것 취하고 고급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저 집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저 집의 잔치가 계속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그 집에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를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외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영생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 사회를, 교회가 좀 과도하고 필요한 것들로 자꾸 표준 이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 표현을 좀 달리합니다만 좀 배불러졌다고 표현을 한다면, 다시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말씀을 표준 삼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적과 첫 번째 행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모습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의 또 표준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델로 삼으십시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 될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사시면서 참 많이 부족했고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풍성하고 넉넉히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았다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의 해결하심이 충분하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해결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뜰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뜰,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다 버려야 되죠.
교회가 교회 될 것이고, 제사장이 제사장 될 것이고, 교회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2021년 말씀을 표준 삼는 교회, 또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공적 생애를 계시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과 첫 번째 행하신 가정과 성전에서의 일을 주의 음성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포도주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복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사여간을 씌우시는 하나님,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 가지고 없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도가 지나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해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도구로 우리를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 찾아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부족한 가정들마다 채워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